신약성경 맥잡기를 쭉 이어서 나가다가 오늘 벌써 이제 베드로전서까지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3절 말씀에 있는 말씀,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을 주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터넷 웹툰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1층에 사는 여자가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자기 집에서 뛰어내렸답니다. 웹툰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뛰어내렸대. 뛰어내려 떨어지면서 각 층마다 집들을 볼 수 있었답니다. 내려가면서. 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게 또 얘기니까, 꾸며낸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10층 아래층에 사는 집을 보니까 금슬이 참 좋고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그렇게 다정스러웠던 부부였는데 싸우고 있더랍니다. 싸우는 게 보였고, 9층에서는 아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그렇게 밝고 유쾌하고 또 잘 웃던 남자가 울고 있는 게 보였고, 그리고 8층에서는 남자들과 말도 하지 않던 여자인데 바람 피우는 게 보였고, 7층에서는 건강하기로 참 소문난 여자인데 약을 한 움큼 먹는 게 보였고, 6층에서는 돈 많고 자랑하던 남자가 일자리를 찾는다고 이렇게 뒤적이는 게 보였고, 그리고 5층에서는 듬직하고 정직했던 남자인데 여자 속옷 입는 걸 보았고, 4층에서는 닭살 커플로 엄청 사랑했던 연인이 헤어지려고 싸우는 걸 보았답니다. 3층에서는 남녀 관계가 복잡하다던 할아버지가 혼자 보내는 걸 보았고, 2층에서는 이혼하고 남편을 욕하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걸 보았다. 그리고 이제 1층에 도착한 거죠. 그렇게 됐답니다. 11층에서 뛰어내리기 전 이 여자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각 층마다 보니까 다들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은 다 있구나. 나는 사실 너무 불행한 건 아니었구나. 내가 보았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그들도 나를 보며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 위안을 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웹툰 작가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알고 보면 사람들의 삶은 별반 다를 게 없다. 누구나 말 못할 고민은 있다. 집중하면 커지지만 돌아서면 그만이다. 가까이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렇죠? 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불행해하는 이유가 이제 단 한 가지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저께 우리 여병무 선교사님이랑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아는 건데, 작년 여름에 몽골을 갔었던 목사님의 교회가 아주 막 동네 한복판에, 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복판에 있는데 리모델링을 했대요. 리모델링을 쫙 해가지고 뭐 한 1억이면 될 것 같다 했더니 뭐 더 많이 그냥 2배, 3배로 이제 들어서 리모델링을 싹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식이 뭐냐면, 그 교회 7, 8명이 이 겨울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추위에 그 몽골은 지금 길이 미끄럽다 보니까 이 거리가 주차장이래요, 그냥. 그래서 2부제로 돌렸답니다. 2부제로 돌리다 보니까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하네요.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그래서 이제 몽골에 오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몽골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겨울에 몽골에 가보셨나요? 겨울에? 예, 우리 교회에서도 겨울에 또 한번 단기 선교를 한번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구나. 그러면 뭔가 들으려고 하고 있고 뭔가 새롭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교회가 앞으로 놀랍게 부흥되겠구나. 선교에 대한 열정을 한겨울에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참 놀랍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추위가 누그러든다고 하는데, 우리 몽골에서 우이문품, 몽골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 받았대요. 배로 보냈거든요. 배로 보냈는데 다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우리 또 특별히 도현옥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는 밤중이 38도, 밤중이 38도래. 영하 38도. 오늘 몇 도입니까? 내일이 뭐 이렇게 영하 20몇 도까지 내려간다는 것 같은데 21도? 체감온도가 그런 겁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게 추위 속에서 몽골에서 지내고 있는데 참 단기 선교를 가는 교회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망,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을 웹스터 사전에 찾아보니까 성취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동반되는 열망, 또 획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기,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기, 이게 소망이랍니다. 소망, 희망. 만약에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전쟁포로에게 소망이 없다면 아마 기운을 잃고 죽고 말 것이다 그랬고요. 학생들은 낙심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말 것이고, 운동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게임에 질 것이고, 이제 자살한 사람들의 유서를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소망에 관한 책이라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책. 소망을 갖고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은 쉽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물고기에 있어서 소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고기의 소망이 뭘까요? 물입니다. 물. 그렇죠? 전구는 전기가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죠. 희망은 우리의 인간의 삶의 토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경험하였던 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도 자신이 경험하였던 소망을 전하고 싶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과 희망은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절실하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절망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것, 이 산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본다면 lively hope예요.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면은 lively, 생기 넘치는, 기운찬, 활발한, 선명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격렬한 그런 소망이란 말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살아 움직이는 소망입니다. 격렬한 소망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소망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지금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렇게 격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생기가 넘치는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책에는 바로 그런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현실은 정말 소망이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정말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떤 분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장사를 하다가 저녁에 영업이 끝나면 또 알바를 뛴대요. 왜냐하면 종업원들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알바를 뛴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절망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움직이는 소망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될 시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산 소망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절망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낙심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소망이, 희망이 있음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저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산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이 뭐냐,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절망까지 갔다가 소망까지 간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희망의 높은 고지로 올라간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절망에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실패의 현장에 아주 뚝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첫 번째 실패가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맺혀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실패 현장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가서 대성통곡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실패 현장은 요한복음 21장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베드로의 실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의 그 실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떻게 할 때 실패의 현장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실패란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일상적이며 보편적인 삶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실패가 노출되거나 지적될 때마다 괜히 분노가 일어나고 수치감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탈린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린 시절에 알았던 친구를 하나씩 다 죽여버렸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탈린의 행동을, 이 부끄러운 과거, 어렸을 때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가 들춰나니까 내 친구들은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은 파괴적인 그런 모습을 노출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하죠.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의 실패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패를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잘못된 접근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과 함께 무너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를 나타냅니다. 베드로의 절망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기 전에 어떻게 베드로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갔는가, 그 배경을 알게 된다면 베드로 전서가 아주 쉽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하여 요한복음 21장 세 번째 실패했던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실패한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실패한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실패의 현장에서 도피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했던 그 일이나 현장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집어치우는 겁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그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어부의 신분에서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번 주님 앞에 실패한 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실패는 실패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도 실패했죠, 예수님 부인했죠, 그리고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죠.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실패는, 이게 실패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실패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까 실패입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겠다, 이젠 사람 낚는 거고 뭐고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겠다 하면서 가버린 거죠.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며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여기에 영적 사역에서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다 집어치우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 주변에 제자들이 몇 명이 있다가 같이 간 거죠. 따라간 거죠. 우리는 어떤 일에 실패하면요, 모조리 다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패할 때, 뭔가 부딪혀서 낙심할 때, 뭔가 난감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 집어 던지잖아요. 집어 던지잖아요. 왜 그래요? 집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실패를 집어 던지고 싶고 자기 낙심을 집어 던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전직 어부예요.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실패해서 도피하는 것이 성공을 약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또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는 영적 사역에 뿐만 아니라 육신적 삶의 현장에서도 또다시 실패의 고비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어요. 여기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도망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네 실패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9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서 9절을 보면은 그때에 그들이 육지로 올라와 곧바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으니 빵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이 장면에 숯불이 등장하죠. 숯불은 우연한 일치로다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의 현장의 숯불입니다. 사복음서를 들춰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불가에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에서 부인했다고. 그런데 그냥 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확하게 숯불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면은 가야바 법정에서 거기서 숯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어디에서 부인했죠? 숯불가에서 부인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가도 바로 숯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숯불을 보면 자신이 실패했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일부러 이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의 문제 앞에 이 베드로가 직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해서 베드로가 실패의 현장에 서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도 다시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대를 잡아야 되잖아요. 운전대를 잡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실패했어도 그 실패의 현장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를 부인했던 그 추억으로 이 베드로를 몰고 간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 싫어하는 어떤 사건의 현장 속에, 내가 싫어하는 숫자 앞에, 내가 피하고 싶은 실패의 현장 앞에, 실패의 문제 앞에 피하지 않고 다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피한다고? 도망한다고?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도망가게 만드는 숫자가 있죠. 도망가게 만드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 사람을 저 멀리 도망가게 만듭니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실패의 현장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절망해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새로운 동기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돼야 돼요. 동기부여가. 주님께서 물으셨죠? 21장 15절에 이렇게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인가요? 아니죠. 옛날에 노래 가운데, 가스펠송 가운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요나라고 나와요. 일반 개역 성경에서는 요한이라고 나와요. 요한이라고 나와요. 요한이 맞을까요? 요나가 맞을까요? 요나가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개역 성경에도요, 개역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개역 성경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할 때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요나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까?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개역 성경에도 바요나 시모나 그랬으니까 요나의 아들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겁니다. 네, 틀린 번역이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대로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만일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이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물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내가 주님이야. 근데 베드로를 만났어.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거기다가 제자들 몇몇을 끌고서 고기나 잡으러 갔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베드로야, 이리 와봐. 해가지고 내가 너 그렇게 도망갈 줄 알았어 말이야.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 자식들에게도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때 꼭 참고 뭔가 꼭 참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대뜸 그냥 뭐 야단치는 말부터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부터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그물을 던져 낚시질을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자기가 부인했던 주님이 등장한 겁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자책이 심했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야단치실 것인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것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는 수많은 생각이 아마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육지에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이 생선을 굽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1장 12절에 이제 베드로야 와서 불을 쬐고 조반을 먹으라. 불을 쬐고 조반을 먹으라. 이 불이 어떤 불이라고 그랬어요? 숯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따지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는 정말 다른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엇부터 하고 싶으냐면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따지고 싶은 마음. 좀 충격적인 말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게 잘못하고 내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간 원수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대화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천재예요. 천재. 어떤 사람이 이제 나에게 막 끼어들기를 막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면 그 앞으로 쌩 가가지고서 보복 운전을 하잖아요. 막 가다가 브레이크 꽉 밟으면 뒷차가 또 브레이크 꽉 밟고 또 가다가 브레이크 꽉 밟으면 또 밟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당 부대변인이 거짓말했다가 그거 판사가 그 거짓말이 아니다, 그 진짜다 해가지고서 벌금형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은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운전하다가 끼어들기 하고 막 그러면요 정말 아주 엉뚱하게 아주 무식하게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막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끼어들게 하면, 특별히 택시가 끼어들게 한다 그러면 저는 끼워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편해요. 끼어들게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승용차가 굉장히 끼어들기를 합니다. 끼어들기를. 저분이 사장님인데 지금 급하게 어떤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게 상처 주고 싶은 말을 하고 싶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일단 이제 예수님께서는 해변가에서 생선 구이를 딱 마련해 놓으시고 또 베드로에게 불을 찌면서 이게 이제 식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얼었던 마음을 녹여주고 배고팠던 그런 것을 이제 채워준 다음에 묻습니다. 사랑하니 나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정말 절망 속에 있던 자신, 낙심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친절과 동기부여, 이것을 만나게 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날 수가 있고요, 예배를 드릴 때 한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동기부여를, 고기 잡다가 동기부여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석진 곳에서 울면서 있다가 동기부여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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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절망 속에 있을 때 동기부여를 받고 다시 희망으로, 소망으로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꼭 어떤 사람이 들었어야만 될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 듣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다가
그런데 그분이 들었으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기부여를 받고 더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요,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났느냐,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명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서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복된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반복해서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사람을 기르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맨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을 낳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그 사명을 확인시키시고 그 마음을 씻겨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주님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일감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큰 감사가 있습니다. 나의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 세 번의 실패, 그래도 우리 주님은 한 번 더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한복음은 20장까지도 끝날 수 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1장. 이것들을 내가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이, 베드로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한 번 더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한 번 더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나 없이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 재주가 없어도, 내 성실함이 없어도, 내 달란트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데, 그러나 실패와 약점과 결점이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주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잡은 것도 가지고 오셔서 그거를 조반으로 먹을 수 있게끔 차려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다시 먹이라. 이것은 과거에 하던 일에 대한 단순한 회복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차적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사람을 물고기로 또 양으로 비유를 했죠. 물고기에서 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삶을 말하죠. 이번에는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건 전도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한 사람을 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사람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죠.
전도자의 사명보다는 목자의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한 책임이며 무거운 직책입니다. 낚는 일뿐만 아니라 그를 길러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베드로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왜 실패하셨습니까? 그 실패가 어떤 실패든, 신앙의 실패이든 사업상의 실패이든 인간관계 실패이든 왜 실패하셨습니까? 그런데 도망은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은 해결이 아닙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시 보세요.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그렇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격렬한 소망, 희망찬 소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5절 보세요. 5절, 1장 5절 어떻게 하셨는가?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4절,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뭘 받게 하셨다고요? 상속 유업, 살아있는 소망뿐만 아니라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얘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잠시 필요가 있어서 왔다는 겁니다. 나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크게 높이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가 있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연말입니다. 해가 질 때쯤이면 이제는 우리가 잘못한 것, 실패했던 것 많이 기억이 나요. 어떡하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동기부여받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